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기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까? 이쪽에서는 아멘 소리가 좀 나오는데 이쪽에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질 않네요. 구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고, 찾았더니 찾아졌고, 여러분 두드렸더니 열렸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성경의 전체가 다 생명의 말씀이요 좋고 우리에게 시원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수와 같은 이 말씀, 이걸 읽으면 우리는 마음이 시원하고 가라앉은 심령이 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만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망에서만 끝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소망에서만 끝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소망에서만 끝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어떤 좀 문제는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고치고 이 기도가 형통의 길을 열어가야 되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략 한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데 상대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의 대상, 대화의 상대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나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있죠. 그런데 상대가 없는 기도라니,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녹음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그 녹음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것은 내가 한 기도지만 이런 기도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적인 기도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충분히 들어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말은 내가 한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5분의 기도 시간조차 벅찬 이유는 말이 하나님과의 대화여 기도지 나 혼자 외치다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대화는 상대에게 하는 건데 상대를 저 멀리에 두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외쳐야 되니까 그 대화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에는 상대가 있어야 되듯이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을 건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는 기도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얘기보다도 그 옛날 초대교회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정말 혼란스럽죠.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한 교회 담임자가 감옥에 갔다고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주의 복음 신고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거 정말 혼란스럽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내용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절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야, 모여서 회의에서 새 담임자 뽑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믿는 사람들은 거의 반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교인들도 정석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해드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서 양옆에 두 교도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누워 있었어요. 엄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동이 트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지요.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했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면 감옥에 갇혔던 자기 베드로,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자아이는 베드로를 보고 놀래서 다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가 미쳤다,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묶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교인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왜 모여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 석방해달라고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를 만났고 그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대문으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던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여자아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다, 아마 봤다고 한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일 것이다. 못 믿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까? 교인들은 기도는 했지만 그것도 열심히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지만 믿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 없는 기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응답만 생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퀴즈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1번 기도문, 2번 마이크, 3번 응답. 여러분 1, 2, 3번에 동그라미 치라고 한다면 어디다 치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문이 필요하시다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1번에다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잘 적어서 주님께 호소하듯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정성스럽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마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2번에다 동그라미 치겠죠. 대표 기도할 때 마이크 소리 안 나면 하던 기도 멈추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기도 소리를 함께 들으라는 것인데, 듣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아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문이나 마이크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칩니까? 응답에다 동그라미 치죠. 우리도 역시 응답을 기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으면 다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응답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사무엘이 활동하던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세상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아뢰서 우리에게 세상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왕을 세워달라니. 사무엘은 안 된다고 막 손살에 치면서 거절을 했지만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그렇게 보고를 하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 참 그 간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이들의 왕인데 무슨 또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죠. 그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된 왕을 세워진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원대로 간구한 대로 왕을 세우는 응답을 받았죠. 하지만 왕들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하고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원에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지 못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어서 이게 유익한 건지, 응답되어서 이게 무익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먼저 잘 분별하며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인생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익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됩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시고 유익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